우리가 2단원을 하겠는데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나 교회를 내가 다니거나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렇게 척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항상 평안하고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훈련, 믿음의 영적 근육이 우리가 단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바라보십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죠.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바쁘면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막 그냥 분주해서 나가죠. 근데요, 어린 아기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가 아기들만 봐도 잠잘 때 밥 먹을 고 그 아이들이 심지어 대소변을 봐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냥 이쁘잖아요. 그렇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있지만 그 아이가 2살 됐을 때 제가 밥을 하면 옆에다 놓고 루이야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럼 2살짜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마음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이쁜 거야. 저희가 예수님이 마음에 있다고 하네. 그러면 그 마음,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이쁜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수가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제가 우리 아들처럼 내 마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이쁘게 생각을 하실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우리가 행위, 봉사, 어떤 거를 많이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관계,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눈길을 한 번도 안 주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빠서.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의무감으로 오늘 이거 읽어야 돼. 우리가 서약했잖아요. 10장, 3장, 5장 나 오늘 이 숙지해야 돼. 그러니까 막 숙지하기에 급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읽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보다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도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컬컬한가? 이런 마음으로 읽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을 비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막 함부로 얘기하고. 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의 머리털 다 세시고 우리 마음 다 아시고 지금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적인 모양만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암이 걸리거나 암병이 걸리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죽겠다고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암이래요. 비즈니스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왜? 인간의 모습이 연약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거를 해주지 않는다면 자기는 죽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문제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관계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이 먼저 가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반응할 때 그 반응이 믿음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24시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24시간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병 목사님은 이렇게 오른손을 늘 이렇게 쥐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오른손을 저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나, 저 사람 혹시 손가락 못 피는 장애인인가? 그렇게 오해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여쭤보셨대요. 목사님, 왜 맨날 오른쪽 손을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아,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나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손을 잡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늘 손을 잡으면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말씀하셨지만 늘 외로워. 늘 혼자 같아. 그래서 믿음으로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방식,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소견대로 살면 그 끝은 뻔하죠. 멸망, 괴로움, 슬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나는 정말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훈련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에녹이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모든 형통한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모든 것이 죽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권고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매일매일 간구만 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만사,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24시간 항상 동행하면서 내 마음에서 주님에게 묻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려는 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실험을 해야 돼요. 김연아 선수 아시죠? 스케이팅.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스타죠. 이쁘고.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스케이트 연습 안 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 딸이 스케이트를 잘 사서 올림픽에 이렇게 우승하고 그런 딸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서 자기가 그 360도 막 도는 거 떨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다리가 다 깨지고 퉁퉁 부어도 또 하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실험하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일기를 쓰면서 반응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 선교사로 45세 때 가셨잖아요.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 진짜 계시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매일 무너질까? 순간순간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1936년 1월 1일부터 믿음의 실험을 시작합니다. 매 분마다 그분이 30분마다 15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그분이 주님이 동행하고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1930년 1월 20일자 그분의 일기를 샘플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나의 삶에 대해 심히 불만을 느끼고는 15분 내지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마음속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온종일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삽니까? 오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반응하고 물어보고 일기를 쓰면서 제 안에 참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썼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서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양명수 집사님 옆에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방패, 나의 도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오른편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를 믿음으로 늘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앞에서 주님이 계셔. 24시간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영성일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일기 쓰기를 했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행복해서 나는 너무너무 일기 쓰는 시간이 기다려졌어. 이렇게 쓰신 분, 오늘 이거 안 쓰면 안 돼.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귀찮아도 쓰셨죠? 다 쓰셨죠? 네, 웃음으로. 우리가 일기가 쓰는 게 귀찮고 어쩔 때는 부담도 되고 막 일하고 와서 아이들 밥 주고 남편 챙겨드리고 또 숙제 성경 봐야 돼, 기도해야 돼, 일기 쓰려니까 너무 번잡하지만 안 쓸 때는 당장 편해요. 안 쓰니까 아유 뭐 이따가 하지, 내일 아침에 하지, 오늘 거 내일 한꺼번에 쓰지. 이렇게 하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이제 그게 쌓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임재가 점점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이 동행할 때는 쉽게 이해하고 분도 안 내고 넘어갔던 게 갑자기 분이 와. 갑자기 섭섭해져. 갑자기 마음이 내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사는데?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24시간 임재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의 삶이 끔찍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육신이 편하자고 하면 우리 삶은 끔찍한 상태로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 걱정, 남편에 대한 섭섭함, 페이멘트 걱정, 조금만 아프면 이거 병 걸린 거 아니야, 심한 병 걸리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했던 생각이 떠나가지 않고, 저 사람 내가 오늘 인사했는데 왜 안 받지? 나 싫어하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 드라마 그 후편은 어떻게 됐지? 그런 생각. 인터넷 뉴스 너무도 많은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물어보고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사는 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성경에는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셨다.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묵상하면서 사십니까? 그 대신에 드라마나 가족 걱정은 얼마나 많이 묵상하십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소리는 얼마나 많이 묵상하십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성경은 믿음을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아라 하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예수님,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명숙 전도사에게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대. 너무 은혜로워. 감동받았어. 근데 내가 들어서 아는 예수님은 나의 삶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이명숙 전도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들의 삶에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친밀히 교제를 하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병이 올 수 있어요. 사업이 부도날 수 있어요. 자녀에게 엄청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낼 수도 있고 남편을 먼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과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너무도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성일기 훈련학교에 오신 거잖아요.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응답하시는 정말 진이 같은 그런 요술 방망이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놀라운 주님의 역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안에서 친근한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겠다. 시간과 때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적이 전화해서 한나야, 나 내일 니네 집에 도둑하러 갈게, 이렇게 전화하고 오는 도적이 있습니까? 도적같이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게. 잘 때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집을 비웠을 때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도적같이 내가 너희를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도적같이 오겠다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역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도적같이 오겠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제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믿고 근신하고 깨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도둑같이 오겠다.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한 귀를 듣고 흘려보냅니다. 안 오시니까. 시간과 때는 하나님밖에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항상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살 수 있을까요? 도적같이 오니까 매일 도적같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게 재림하신다니까 늘 불안해갖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깨어서 쉬지 말고 나랑 동행하자.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동행하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매일매일 두려워서 불안해서 내 의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그냥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간다고 착각합니다. 이거는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지 제가 압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느냐. 내 마음에 천국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사적으로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24시간 바라보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친하면 뭐 하고 싶죠? 만나고 싶죠. 만나면 뭐 하죠? 우리가 수다 떨고 재밌는 얘기하고 밥도 먹고 만나면 더 많은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지냈어? 응. 어떻게 지냈어? 응, 그냥 지냈어.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이 없어. 근데 어저께 또 만났어. 저는 김지인 집사를 매일 만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하고 만나도 할 말이 또 있고 만나도 또 할 말이 또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계속 만나면요 할 말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너무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뜨문뜨문 만나고 어떤 일이나 생겼을 때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맨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짝 주세요. 페이면 일이 너무 많아요. 맨날 요구만 하죠. 친구 만났는데 맨날 제가 이제 유현희 집사님 처음 만났는데 처음부터 현희 집사님 나 돈이 필요해. 돈 꿔달라. 뭐 해달라. 막 이런 얘기만 하면 현희 집사님 저 만나고 싶으세요? 부담스럽죠?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 같은 소견이 좁으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다 주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주님 떠날 것 같아서 아꼈다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면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독생자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아낌없이 주면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줬는데 돈만 받아가고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현희 집사님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많이 알아. 우리 이명수 전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마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동행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가 막 바라보려고 지금 저도 무지하게 애써서 동행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져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 했던 이명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제가 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동행하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 우리 집사님들, 전도사님은 저보다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살았잖아요. 저보다 더 착했잖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당연히 저보다도 더 믿음에 동행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자매들이 될 걸 저는 소망하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요, 내 뜻대로 안 삽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새벽기도 가고 헌금 드리고 주일 성수 지내고 그렇게 내 의로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냥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일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내 마음이 기뻐지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소리 반응해도 우리가 행복하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요, 지난 금요일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강의를 딱 마치고 났는데 제 마음에서 막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어떤 분을 만나고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지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렵지? 근데 그게 정말 오랫동안 갔어요. 계속. 근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러죠? 내 마음이 왜 이럽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나사렛 자기 동네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시잖아요. 저를 너무 많이 아는 사람한테는 제가 아무리 동행하자,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해도 저를, 지금의 저를 못 보고 그 전에 집사였고 제가 너무 부족했던 그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저를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한 제 마음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딸아, 나도 그랬어. 나도 내 동네에서는 나를 벼랑 끝에 세워서 죽이려고 했단다. 내가 누구 때문에 죽었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도 다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조급해하지 마라. 그냥 그래서 주님의 작은 불꽃 선교회를 선물로 주셨던 거는 내 백성이 많이 아프다. 근데 어젯밤에 제가 위주복음 방송 간증이 나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위로하고 영성일기 훈련을 받고 싶다, 같이 동행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위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더 아프고 힘든 자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준비하면서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제 마음이 무너져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바라봤죠. 그랬더니 어젯밤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들도 그분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고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성령님을 앞쓸 때 기쁨이 사라지는 거 어저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 동행하면서 산다고 해도 이렇게 순간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넘어지고 실패하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철칙을 세우자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실패와 낙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성공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훈련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행복이 마음속에 왔다, 다시 가고 하는 천국과 지옥을 어디서 경험하시는지 아세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조금 놓치면 내 마음은 금방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영성 일기를 쓰면서 내 삶이 얼마나 바뀌어 가는지, 믿음의 영적 근육이 튼튼해지는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자매님들, 전도사님,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